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유산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리고 자녀가 생기니까 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 좋은 순간들, 최고의 경험들, 최고의 것들을 자녀에게 다 똑같이 물려주고 싶고 경험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세상은 돈과 지위와 지식과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릴 때 참 희한하게도 저는 부모님한테 뭐 이 유산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본 적도 없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먼저 우리는 너에게 줄 게 없다. 너에게 돌아간 유산 하나 없다. 한 푼도 없다.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유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조금은 서운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을 게 없다고 뭐 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유산은 없다 이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어쩌면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혼자 노력으로 혼자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돈으로 유산을 받지 않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유산이 이미 저에게 주어졌더라고요.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부모님이 가졌던 비전이 그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그 믿음의 유산이 저를 기어코 복음 앞에 다시 세우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한 것,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고가의 선물이나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그냥 살아갈 미래가 아니라 살아날 미래입니다. 그 살아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유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단순한 종교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은 특권만이 아니라 1절을 방금 읽었던 1절을 보니까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특권과 책임을 아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한 가문 전체에게 그 특권과 책임을 맡기셨죠. 이건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믿음은 유산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레위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특권과 책임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을 붙여서 제사장들을 돕게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역할은 철저하게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레위인은 회막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 역할 분담은 단순히 제사장 너는 이거 해, 레위인 너희는 저거 해, 이런 역할 나눔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였습니다. 이건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도 영적 질서를 두셨듯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그분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이름이 드러나는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낸 삶의 유산입니다. 결국 위대한 유산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살아날 미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유산을 준비하라고요?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유산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직무를 감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운명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낸다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민족의 생사를 가릅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전혀 다른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혈통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존재가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고, 감당해야 할 목적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사실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린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자리고요, 더 부담이 있는 자리고요, 더 책임이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키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 자체로 다음 세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과 제가 모임을 갖거든요. 그때 제가 교회 소개와 제 소개를 마치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목사로서 다짐 같은 건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제가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이 의자 한 자리쯤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목숨 걸고 이 자리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도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자녀가 앉고, 그 자리에서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인생이 뒤바뀌는 것,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유산이라고 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올립니다. 돈과 명예와 집과 땅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낸 그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얼마나 살아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유산은 물질의 상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냈는가 하는 신앙의 흔적입니다. 삶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난 지금까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만큼 이미 쌓아온 게 있는데 이거는 주지 말라는 건가?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건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건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힘들게,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간절하게 이 자리까지 살아냈는지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오신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도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룬 것들이, 제 능력으로 해낸 것들이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값어치 없어지게 될 때 저도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허무했고요, 사람들이 비난할 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그 치열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그런 삶인가, 아니면 나의 성취와 나의 인정과 나의 만족을 위했던 그런 삶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서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은요,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방식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그것은 하늘에 남지 않는 헛된 수고입니다. 그건 유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섬김은요, 칭찬이 끊기면 분노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사람이 몰라도 눈물로 끝나도 그 자체로 하늘에 쌓이는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는지 주장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쌓는다는 거 여러분 어렵잖아요. 내가 지키고 있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텨낸 그 섬김이, 그 수고가, 그 눈물이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보이는 성과가, 보이는 결과가 전부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쌓는 성과는 결국 다 사라집니다. 명예도, 지식도, 부도 결국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은 하늘에 기록되어 영원히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그 삶의 무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버텨냈던 그 모든 수고를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너무 잘해오셨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부르시고 그 자리에 두셨다면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의 유산을 쌓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꿈의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유산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살아나는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유산을 준비하라.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단순한 사역자로, 단순한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와 사명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무대 뒤편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요. 제사장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유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은 결국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는 앞에서 설교하고 누구는 뒤에서 청소하고 누구는 예배를 이끌고 누구는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묵묵히 이 키즈랜드도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청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냐에 상관없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헌신의 유산입니다. 섬김은 일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희생과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무언가 내가 내 시간을 내려놓고 투자하는 거라고 이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교회 섬김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투자를 함부로 못하죠? 망할까 봐.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 투자하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희생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소홀해지면 어떡하지? 내 가정에 이미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뭔가 내가 잃을 거, 내가 희생하는 거, 이런 개념에서 교회 섬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고 섬김은 내일이 아니라며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섬김은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섬김의 자리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자분들과 목자 대학을 했어요. 우리 덕금의 교회는 이런 목자들의 헌신과 눈물이 없었으면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3년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중도 하차는 없습니다. 3년 계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는데 3년이 끝나고 혹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야, 젊은 목사가 참 건방지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섬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헌신의 유산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의 자리이자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 섬김은 헛된 것이 될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이 목회자의 자리를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쓰시겠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저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시기에 필요하니까 저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자리가 특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새가족분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뭔가 조건이 있어. 양육을 들으래. 그래서 양육을 들었더니 그게 끝이 아니야. 두 번째를 들으래.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 했는데 두 번째까지만 들으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네. 세 번째까지 들어야 정교사, 정식 그 섬김의 자리가 주어진다고 아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꿈의 교회만의 이 철학과 비전,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길로 섬겨야 진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금을 드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김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하십시오.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하십시오.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자리임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말했죠. 너무나도 세상적인 계산 방식에 익숙합니다. 득과 실을 따지고 효율을 논하고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퍼질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인간적인 계산과 기준 때문에 놓치는 걸 보면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1등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근데 단돈 몇천 원의 수수료 때문에 그 복권을 수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유산은 복권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늘에 쌓이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받기만 하면, 받으면 인생이 바뀔 축복인데 내 기준과 생각 때문에 나에게 굴러들어온 그 축복과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헌신의 유산을 쌓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유산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 이 더 꿈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친히 계획하시고 크게 사용하실 교회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 작은 개척교회 하나님이 이미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이 요셉의 창고를 개방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장을 구경만 하다가 놓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 생각으로 한 20년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한 20년쯤 뒤에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강권하고 싶어요. 성도님 섬기십시오. 지금입니다. 바로 하세요. 지금은 못해요. 20년 뒤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연륜이 쌓이고 목회 경험이 충분해지면 막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 하십시오. 교회 교사 들어가십시오. 중보자리 나가십시오. The time is now. 지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제가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영적 선택입니다. 고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일찍 섬길 걸, 헌신의 유산을 하루빨리 쌓을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과 위치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헌신을 유산으로 바꿔주겠다. 그건 단지 너의 몫이 아니라 너의 자녀의 몫이 될 것이고, 너의 가정의 몫이 될 것이고, 너의 공동체의 몫이 될 것이고, 다음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섬김, 이 예배, 우리가 결단하는 헌신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의 복이 되고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하는 이 작은 헌신도 의미가 있을까, 내 한 사람의 헌신이 의미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 중에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떤 모양이나 사이즈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한다면 주님은 그 헌신조차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아니 내가 드릴 수 없어도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몸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고 헌신의 유산을 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유산을 쌓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교회가 분주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막 오며 가며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그 중에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어제 제가 잠시 외부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가 교회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2명인데 커플이에요. 목사님, 나중에 저희 주례 봐주셔야죠.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줄 알고 그냥 알았어 이러고 넘겼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진심이에요. 주례 봐주셔야 돼요. 근데 이 커플은 아직 결혼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주례 약속을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주례를 부탁하냐면 자기들은
더 꿈의 교회 줄의 1호를 받고 싶고, 더 꿈의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결혼하는 1호 커플이 되고 싶고, 그 1호를 절대 양보할 수가 없대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1호는 더 꿈의 교회 역사에 다 기록되잖아요. 더 꿈의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참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 속에 기억되고 싶어합니다. 어떤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청년들의 순수한 이 열정, 1호로 기억되고 싶다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주님의 자랑이 될 이 더 꿈의 교회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과 헌신의 유산이 쓰여져 내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준비하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그것들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유산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니까 당연히 더 큰 몫을 받고 더 큰 영광을 받고 더 확실한 유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8장을 쭉 읽다 보니까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여러분, 줄 땅도 없대요. 기업도 없대요. 줄 게 없대요. 유산도 없대요. 이게 어쩌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이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산을 쌓고 살아봤자 땅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유산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 20절 뒤에 나오는 나머지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단지 오늘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운명을 뻔한 결과가 아니라 기적의 결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영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유산을 준비하십시오. 섬김은 일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주체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유산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가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특권과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유산을 쌓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두려움과 내 의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쌓고 헌신의 유산을 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더 꿈의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유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니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으로, 아니 이미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위대한 유산 되시니 그 위대한 유산을 붙들며 위대한 유산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